여러분들도 공감하실 텐데 원래는 코비드 19이 아니었으면 날씨가 더워진다는 건 방학이 온다는 걸 의미하죠, 그죠? 웃자고 한 얘기인데 아무도 웃지 않으셔서 한번 앞에 보실까요? 자, 찬빈아 목사님을 바라봐줘. 고맙다. 자, 우리 뒤에도 여러분 날씨가 많이 더워지니까 사람이 많이 무기력해지고 좀 더워지니까 좀 지쳐가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라고요. 주님이 주신 건강 잘 소중하게 여러분들 잘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욥기를 살펴보고 있어요. 우리 이제 위즈덤 시리즈의 마지막 부분인 욥기인데 욥기서를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본 결과 1장과 2장을 건너서 굉장히 천상의 회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 가운데 욥의 고통을 허락하시고 그 욥이 고통당한 직후에는 욥의 세 친구들과 함께 긴 장을 할애해서 변론을 이어지고 있는 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모순된 점들은 없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면서 살아간다는 우리 인생들이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아닐 때가 굉장히 많다. 우리 원하는 어떤 유복함, 잘됨, 어떤 그런 웰빙과는 조금 거리가 좀 멀어 보이는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암울하지만 계속해서 살펴보았죠. 분명한 건 여러분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끝까지 이 장까지 좀 살펴보면서 이제 욥기서의 결론을 마칠 텐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굉장히 또 길게 목사님 뭐 이게 스크립트 보면 굉장히 길게 준비했거든요. 근데 오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한번 다시 일어나 보세요. 자, 일어나 봐라. 얘들아 일어나 봐. 단 한 절이라도 진짜 1분만 설교하고 내려가 갈 때 여러분들이 그냥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면 저는 그냥 그게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자, 여러분 피곤하죠, 그렇죠? 피곤하죠. 목사님은 목사님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설교하다가 아버지의 설교가 안 들어올 때쯤 잠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단 한 절이라도 이 말씀이 깊게 새겨지면 저는 그냥 오늘 말씀 끝나고 그냥 내려가도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내려가게 하시지 않을까. 여러분 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어요. 이 욥의 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그렇지만 친구들과 얘기한 건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어떤 이야기였냐면 친구들은 오히려 위로를 해준답시고 얘기했지만 그 꼴이 오히려 정죄하고 마음에 잘못된 판단으로 말미암아 욥의 마음을 갈게 찢어놨다는 거죠. 여러분 그 중에 이제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엘리후. 네, 후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근데 이 엘리후라는 사람은요 욥의 세 친구들과는 다르게 좀 동년배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조금 나이가 젊었던 것 같습니다. 욥보다도 말이죠. 그래서 그 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깐! 스탑. 네, 멈춰. 하면서 친구들 욥의 세 친구들과 욥을 향하여 말하기를 욥의 세 친구는 너네는 이래서 틀린 거고 욥 당신은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보다 자신을 의롭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아니대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양쪽 모두가 틀렸다고 새롭게 주장하면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엘리후. 따라합니다. 엘리후. 네, 엘리후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엘리후가 주장하는 게 이런 거예요. 이 둘 다 틀렸다. 이게 사실 좀 어려운 말로 양비론이라고 하는데 둘 다 틀렸어. 그리고 둘 다 틀렸다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게요? 그렇지. 그래도 나는 맞아. 내가 당신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나는 오라라고 얘기해요. 사실 이 엘리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좀 학자들의 견해가 좀 다릅니다. 엘리후라는 이름이 그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엘리후 다음에 바로 누가 등장하냐면 거짓말 같게도 말도 안 되게 갑자기 하나님이 이 논쟁에 참여하시거든요. 이 엘리후에 대한 얘기는 이제 이 얘기를 전부로 이제 사라지거든요. 엘리후는 어쨌든 좀 독특한 사람이면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양비론을 전개하면서 둘 다 틀렸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갈등의 해소는 되었습니까? 되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한번 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될 것 같아요? 안 됐어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는 뭘까요?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엘리후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함으로써 사실 전혀 새로운 얘기를 한 것이 아니었어요. 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여태껏 계속해서 논쟁 속에서 이야기했던 그 얘기들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여러분 드디어 누가 등장했을까요?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욥기서 38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욥기서 38장 2절에서 4절. 네, 앞에 보이시니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누가 했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여러분, 자, 우리 다시 한번 욥기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1장과 2장에는 굉장히 시간상으로는 오래된 시간이 있었어요. 굉장히 부유했지만 단 한순간에 완전히 피폐하게 된 욥의 인생을 조명하다가 3장 이후부터 욥이 고백하면서 아유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는 한탄의 고백과 기도 속에서 4장부터 쭉 나오죠. 장수가 굉장히 길었어요. 37장까지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38장에서 탁 하고 우리 주님이 등장하면서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서열 정리 이런 거 별로 안 좋은 말인데 저희 옛날에 어렸을 때 그런 게 있었어요. 막 이렇게 싸움 못하는 애들끼리 막 치고받고 막 야 너 나랑 한번 할래? 야 이러면서. 근데 진짜 제야의 고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딱 이렇게 한번 치면 됩니다. 그러면 싹 조용해져요. 네, 진짜 그 싸움 잘하는 친구는 그냥 야 조용해 이렇게 하면 그냥 딱 잠잠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38장에서 지금 뭐라고 주님 말씀하시냐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지한 말로.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정리하시냐면 이 엘리바스부터 소밧, 빌닷, 엘리후까지 다 욥을 포함해서도 마찬가지겠죠. 무지한 말로 자꾸만 자신들의 생각을 계속해서 왜 어둡게 하느냐. 그게 바로 이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죠. 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욥과 세 친구들과 엘리후가 품었던 근본적인 질문은 뭐였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이 고통을 허락하셨는가? 그죠? 이게 제일 궁금한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에서도 왜 하나님이 나에게 핸드폰을 뺏어 가셨는가? 부모님으로부터. 이해할 수 없는 근원적인 저기 아닙니까? 질문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욥과 세 친구와 엘리후가 품음직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되려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해봐. 내가 땅의 기초, 여러분 뭐 트랙한 친구들은 알 거예요. 땅에 경계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여러분 정말 제가 진짜 어려운 설교 주제를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쉽게 너무 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할 때가 굉장히 많지만 대다수의 일들은 사실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들이라면 우리의 존재의 이 생각과 인식과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걸 주셨지? 여러분 조금 이제 크면 여러분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생길 거예요. 믿기지 않겠지만 그럴 겁니다. 희망 고문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길 거예요. 뭐 안 생길 수도 있죠. 여기 세 개를 한번 해봅시다. 여자친구, 남자친구 안 생긴다, 안 생겨요. 자, 세 가지의 질문을 한번 두고 여러분들이 크면 지금은 공부라는 거대한 담론, 거대한 주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공부의 시련을 주시는가. 근데 여러분 조금만 커보면 다른 주제로 토픽으로 가요. 왜 나에게 여자친구 이런 여자친구를 만나게? 죄송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남자친구를 만나게? 왜 나에게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없는 거지라는 이 인간관계가 더 커지니까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누굴 끌어들여요? 아니 누구 끌어들여요, 여러분? 누구 끌어들여요? 하나님 끌어들이잖아요. 아닙니까? 맞잖아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렇게 시련을 주시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동등한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이것은 무지한 생각을 어둡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오히려 우리에게 되려 우리의 인식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Now. 자, 다시 봐봐. 너희들 지금 생각하는 게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 그런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너는 누구냐? 한번 따라해볼까요? 너는 누구냐? 네. 자꾸 저 아재 개그가 자꾸 생각나서 이제 하지 말아야지. 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그런 질문들에 대한 정말 어렵고 정말 퍼즐 막 진짜 어려운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딱 던져드리면서 하나님 이거 답 뭐예요?라고 질문했을 때 오히려 아니, 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라고 오히려 되려 우리에게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했던 답과는 좀 다르지만 분명 확실한 것은 우리에게 충분한 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충분한 답을 주신다는 건데 그게 뭐냐면 처음에 누구냐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너희들이 지금 좀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놀이를 하고 있는 너희들에게 너희들은 누구냐라고 질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거야. 하나님이 이럴 거야. 하나님이 이럴 거야. 근데 그런 너희들은 누구냐? 그게 오히려 우리의 무지함을 스스로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보면 이 원어로 보면 굉장히 생동감 있게 다가와요. 이 누구냐가 먼저 있어요. 미거든요. 히브리어로 미인데 누구냐가 먼저 가장 앞에 나와 있어요. 누구냐?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네. 내가 지금 정신이 바짝 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욥에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욥과 더불어서 욥의 세 친구 그리고 엘리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저와 여러분 말씀을 욥기서를 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냐?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그 섭리와 위대하심을 다 안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누굽니까? 네, 우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욥이 그 질문을 받고 어떻게 답변하냐면 욥기서 4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사실 한 번 더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다음인데 제가 죄송합니다. 우리 욥기서 42장 7절부터 볼게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누구냐라고 말하면서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일단 팩트 체크를 해주십니다. 뭐냐면 욥의 세 친구들이 틀렸음을 얘기해요. 그게 욥기서 42장 7절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네, 이거는요 분명히 엘리후가 너도 틀렸고 너도 틀렸고 너도 틀렸어 하는 조금 다른 거예요. 그죠?
정체성 자체가 다른 거죠.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분명히 팩트 체크를 해주시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의 의견은 틀렸다. 그러면서 욥에게 이야기하는 건 너가 누구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얘기해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 막 해요. 땅의 경계를 가봤니? 내가 저 우람한 베헤못을 지을 때, 베헤못은 뭐 하마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베헤못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피조물을 만들 때, 여러분 막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38장부터 42장에 진짜 쭉 있어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때 욥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저처럼 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입을 가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정말 저 하늘의 천상에 의해서 이제는 땅으로 내려와가지고 땅에서 그냥 막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그 한복판에, 역사의 한복판에 딱 오셔가지고 등장하셔서 얘기하시니 욥이 이렇게 입을 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한 번 더 물으세요. 한 번 더 뭐라고 물으시냐면 욥기서 40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38장에서 너는 대장부처럼 내게 말해라, 내가 너에게 물을 테니까 말해라가 38장이었는데 40장에서 한 번 더 얘기해요. 그러니까 욥이 입을 막으니까 한 번 더 우리 주님 물으십니다.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네. 그러니까 여러분, 자, 이게 좀 뉘앙스가 좀 이해가 되시겠어요? 38장에서 엘리후의 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너에게 묻겠으니 너는 내게 대답하라. 너는 누구냐? 내가 이런 일들을 했을 때 너는 누구냐라고 물으시는데 욥이 입을 막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40장에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폭풍우 가운데서, 다시 한번 폭풍우 가운데서 나타나신 거예요. 38장에서도 폭풍우 속에 나타나셨지만 40장에 다시 한번 일부러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입을 막는 게 답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가 내게 대답해라. 여러분 무엇을 도대체 원하셨을까요? 오히려 역으로 하나님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역으로 물으실 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뭘 깨닫기를 원하셨을까요? 일주일 동안 제 삶 속에서 내내 고민했던 이 고민이에요. 내가 욥이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질문을 2번씩이나 똑같이 반복해서 할 때 내가 무엇이라 말을 해야 할까? 여러분 지금 기억하십시오. 의인 욥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엄청난 고민 속에 있고 고통 속에 있어요. 심지어 지금 아마 우리 주님의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종기를 긁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긁으면서 내가 지금 무슨 대답을 해야 되지? 여러분 폭풍우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 보세요. 여러분 폭풍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폭풍우는 어떤 걸 욥에게 생각하게 했을까요? 1장과 2장의 폭풍우가 자녀들을 덮쳤어요. 여러분 최근에 뉴스 보셨죠? 전주에서 버스가 지나가다가 그냥 건물에 폭삭 뒤집어. 여러분 딱 그거예요 지금.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했습니까? 아니요. 욥에게 폭풍우는 죽은 자녀들을 떠올리게 했을 거예요. 모든 걸 앗아간 것을 떠올렸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원망함이 조금 스물스물 나오지 않았을까요?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폭풍우 속에서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이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여기서 사실은 답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욥기서 42장 5절에서 6절 말씀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입을 막고 그 다음 두 번째 반응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좀 어렵지만 그냥 길게 얘기하겠습니다. 38장에서 이 40장까지 욥이 첫 번째 반응 전까지는 누구냐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얘기하는데요. 두 번째 단락에서 다시 한번 물으시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실 때는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 이 피조물들을 지으시면서 내가 너도 그렇게 지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내가 너도 그렇게 지었다. 하나님은 제가 이 말씀을 주의하고 묵상하면서 그런 결론에 이르렀어요. 뭐였냐면 하나님은 그냥 입을 막는 걸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잠잠히 다른 친구들이 했던 행위처럼 보이길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와 나의 관계를 깨달아라. 그것을 깨닫길 원했던 것 같아요. 내가 너의 그 신음하는 그 신음소리도 알았고 내가 너를 창조했어. 이 수많은 그 자연 만물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 지은 것처럼 내가 너를 지었어. 네. 욥이요. 두 번째 때는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면서 모든 이 마음에 있던 큰 짐들이 조금씩 씻겨 내려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기서 스스로 거두어들인다는 말은 이런 표현이에요. 자신의 주장을 거두고 나의 주장을 부끄럽게 여깁니다라는 거예요. 다른 번역본을 보면 그렇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이제는 하나님, 제가 이제는 이해가 돼요. 제 마음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자신의 감정과 울분을 비로소 내려놓습니다. 비로소 하나님과 자신에게 있었던 의문점이 나름대로 풀렸던 것 같아요. 원하는 답은 아니었죠.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저는 사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계속했다고 계속 말하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폭풍우 가운데 오셨어요. 근데 이번에 그 폭풍우는 다른 의미의 폭풍우였습니다. 모든 것을 앗아간 폭풍우가 아니었어요. 모든 것을 휩쓸어간 폭풍우가 아니었어요. 의문심만 가득한 그런 폭풍우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나의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는 지혜를 가져오는 폭풍우였어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아니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름대로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향에서 우리 모든 의문점이 풀리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의문점과 의구심과 여러 가지 생각들이 여러분들을 굉장히 힘들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게 가져가시기도 하지만 그것을 허락하시기도 하시지만 여러분 언젠가 그 끝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 붙들고 살아간다면요,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며 내가 욥이라면 한번 생각해보면서 여러분들이 풀리지 않는 그런 생각들 다 하나님께 먼저 아뢰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스스로 나의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하나님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내 모든 주장을 하나님보다 앞세웠던 모든 것들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조금 높은 찬양이지만 오늘 말씀과 좀 잘 연관되는 찬양이어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2번 정도 부를 거예요. 폭풍 속의 주라는 찬양인데 후렴 불러볼게요. 이끄소서 이끄소서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해요. 하나님은 늘 이해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의 모든 의구심을 마지막에는 풀어주실, 그 끝에는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어려움을 해결할 유일한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욥의 심정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데요, 여러분 혹시 오늘 내가 내 마음속에 품었던 정말 남들에게 말하지 못한 그 슬픔과 아픔이 있나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그 모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심을 내가 믿사오니 하나님, 나를 건져 주옵소서. 우리 함께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내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주님,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폭풍 속에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신비 속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모든 깨달음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진리, 모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속에 하나님 행하시는 모든 그 진리들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 주님, 우리 친구들의 그 기도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신음하며 고통 속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슬픔과 아픔을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어려움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욥과 같이 그저 눈물만 흘리며 억울한 일을 당하며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수많은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울분들이 고조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일들 속에 그 끝에는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탓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순간에,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는 우리 친구들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말 못할 고민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공부가 원하는 대로 안 돼서 죽음을 결심하고 스스로를 너무나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욥과 같이 신음하며 울부짖을 때에 그때에도 하나님 함께 계셨고, 언젠가 그 끝에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든 아픔과 슬픔을 거두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높죠? 네, 낮게 부르셔도 좋으니까요. 우리 이끄소서 다시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끄소서, 이끄소서. 전능의 주,
귀한 헌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헌금 또 다른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을 살찌우고 또 풍성하게 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말씀을 적용케 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욥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심을 믿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학생들, 우리 선생님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